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전했던 말씀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본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보셔도 됩니다. 1절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고, 물론 그 다음에 누룩과 겨자씨 비유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비유 외에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 이 자체가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비유를 가지고 전하게 될 때 그 전했던 말씀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받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뜻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지만은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는 전체 대상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게 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특별히 이 비유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 비유도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나오지만 요번에도 보면 특별히 이 서두 이 한마디가 중요한데, 첫 번째 밀과 가라지 비유도 하늘나라는 하고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보십시오. 보면 31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33절에도 보면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하늘나라는 특별히 비유가 아니고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또 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두 개로 확 갈라지는가, 선별적으로 받아지게 되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참 많아요. 물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하늘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오해했던 것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주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던 것을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 들었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나 그때에 우리나라 신학교 그 신학자 중에 김세윤 박사라는 사람이 이 하늘나라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한 신학 논문을 발표를 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의 책을 두 권, 쬐끄만해요. 짧고 간단한 책인데 두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책들을 보면서 천국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고 저도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좀 달라져요. 그러고 나니까 왜 예수님이 특별히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볼 때 정치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정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워낙 다윗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권능을 가진 어떤 메시아 같은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나라들을 적군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율법이 쉽게 말하면 헌법이 되어진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많이 다르죠. 복음서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 복음은 너희 마음 가운데 온다. 마음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하나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죠. 하나님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 뜻을 쫓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적용을 하면서 하나하나 생활이, 그리고 삶의 영역들이 바뀌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것, 물을 가지고 표현해요. 갈망하고 있었던 것. 자, 밖에서 아무리 마셔봐라.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또 목마르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에서 솟아나는,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진다.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하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다고 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속에서, 정서 속에서, 어떤 이전에 기독교가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어떤 종교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착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상관없이 죽고 나서 지금과 다른 어느 공간에 가고 다른 시간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별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 그 예화에서 이용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들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길은 황금길, 문은 보석으로 된 거, 생명수 뭐 과일은 막 풍성한.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했던 시절에 한 맺힌 감 풀어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게. 그러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좀 뜻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아, 천국은 그런 거야 하고 받아들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밀과 가라지 이 비유를 보면서 아,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이 시간에 좀 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라는 것 이 자체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죽음 넘어 어디선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확장되어져 가고 죽음 넘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는 증거예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죽고 났다는 천국이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우당투당거리죠. 그죠? 그거야말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로또 번호 6개 탁 해가지고 딱딱딱 쓰면은 돈 몇백억 가면 아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잘하는지 이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만은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의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되뇌이고 그런다라면은 그럼 정말로 천국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상상을 초월할 용기를 내게 되고 걸게 돼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 천국에 관해서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는 그 이유 가운데서도 천국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우리가 천국의 특징을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켜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미 그 산상수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보물 같은 거야. 보물 찾기 하잖아. 하나씩 발견해라. 그래서 아닌 것이 뭔지, 그 특징이 뭔지, 비슷한 것이 뭔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해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성장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신학교 교수님과 신학자들이 그랬어. 이 하늘나라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일상의 삶하고 괴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가지고 한번 그 한마디로 불식시켜 놓고 하늘나라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천국이에요. 천국. 어르신들은 천당 그러죠. 천당. 다 똑같은 건데 거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장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자체,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란 개념이 없고,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누가 다스렸을까요? 사탄 마귀가 맞아요. 사탄 마귀가 맞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을까요? 똑같은 건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괴리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순종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지옥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옥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려 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이후로부터 열리는 모든 마태복음 이 두 가지 길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자면 예수 따라가고 있으면 그 길 끝에 천국이 보여진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그 사단이 다스렸던 곳에는 항상 꿈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쁘게 여러분들을 꼬시지 않았거든요. 뭐냐? 뭘로 꼬셨을까요?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황금길일 것이라는 걸 꼬셨어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가지고 꼬셨잖아요.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 되면 행복할 거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너 스스로 해봐. 그러면 될 거야.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아?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같다 하죠. 거기 가면은 우리 여기는 배가 고팠지만 거기는 배가 부를 거야. 여기는 가난해지면 거기는 부자가 될 거야. 실제로 주석을 보게 되면요. 천국이 황금길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들은 거기서 쓸데없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거야. 길바닥이거야. 아스팔트 조각이야.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좋게 이게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천국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야. 네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치는 것이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다른 새로운 가치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황금보다 더 빛나는 거,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전에 비유의 이유를 가지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특히 그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하신 이유 속에서 보면 하늘 나라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굉장히 확고하고 분명해요.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족국들이 완전히 멸망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밀스럽게 다가서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특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열려진다라는 뜻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10절과 12절 말씀을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기대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예요. 한마디로 지금에 억압되어져 있어요. 로마는 사단이에요. 왕이 오시면은 새롭게 우리나라를 부흥하고 로마를 이기고 우리나라를 이제 율법 가지고 모세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시 회복할 거다. 어떤 특정한 메시아적인 영웅적인 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온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른 것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은 이런 개념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는 승리한다는 거고 메시아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 그리고 겸손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오는데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고 있을 거야. 그렇게 위대하게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맞을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 괴리를 이 사람들은 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42장 2절 3절도 그렇죠.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3절만 있지만 나의 종을 보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2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게 뭐 얼핏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승리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괴리를, 그 거리감을 메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결정하게 될까요? 무엇이 결정하게 될까요?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그대로 하지만은 자신에게 유익한 쪽,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내칩니다.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죠.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하십니다. 승리하신 왕으로도 일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귀를,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요. 들어가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옷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카펫으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면 거기서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가 승리하신 왕에게 바쳐지는 만세예요. 만세.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메시아 저거는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건 뭘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오해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천국입니까? 물론 우리는 못 먹었어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석을 잘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 이 분풀이 신원 이게 막 해결되어진 그때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은 있어요. 천국에 신원의 날, 우리의 보복의 날, 이게 한 맺힌 이것을 풀어주는 이것들인데 그것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이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굉장히 폭은 넓지만은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이상향하고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진 그거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니요. 경험을 안 해봤지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중에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 여러분 몇이나 봤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권력 많이 쌓아서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건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황금길과 그 큰 보석들 여기에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우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재물일 때 그래요. 그게 권력일 때 그래요. 그게 필요 없는 힘일 때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까지도 오해를 해요. 이거 안 이루어지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갔더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그리던 그 천국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자기 상상 속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런 천국은 또 반드시 없어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욕망들 때문에 이 헛된 자아들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뿌려지고 던져져도요 선별적으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천국은 더 분명해져요. 그런데 욕망이 지난 사람은 튕겨내버려요. 가치 없다고 그래요. 예수까지도 천국을 가져온 예수까지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확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정점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 좋은 나라, 그 완벽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제 서서히 그 반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천국은 비밀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고 하고 예수도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특정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열려지게 된다라고까지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로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이게 천국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요. 이 자아를 내려놓고 나 그러면서
이걸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만족이 되어져야 되고 죽기 직전까지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 제가 너무 어색해서 요즘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자아라는 것이 제가 이제 묵상글 쓸 때 여러분 뭐 우리가 사실 다 알죠. 다른 사람 묵상글 잘 안 읽지 않습니까? 제 거는 특히 길어갖고 더 잘 안 읽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좀 이상한 게 초창기에 제가 나라는 얘기를 안 쓰려고 사실 다 써놓고도 몇 번 다시 돌이켜서 읽으면서 그걸 바꿨어요. 그냥 문장에서조차 나라는 얘기를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목사학을 했어요. 쓰고 나서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나, 저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낡고 타락되었는지 이걸 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더럽히고 있고 자기 주변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조정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나 세워지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정말로 좋은 땅 가운데서 비밀스러운 지혜 가운데 소수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천국은 현실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함께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여 불태워버리고 밀은 독간으로 거두어드린다.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천국하고 잘 연결하지는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이거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밭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대부분의 좀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은요 한쪽을 가라지로 몰아요. 가짜다 그래요. 좀 반대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물론 그 판단의 기준은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지만 뭐냐면 이용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개념은 다르면 다를수록요 가라지가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같으면은 그 공상당이죠. 똑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자꾸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천국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그런데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냐면은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그러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왜냐하면 천국은 네 안에서 각자 시작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인즉 뭐냐면은 천국의 어떤 그 방향은 같겠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곳의 목적지는 같죠. 각자에게서 시작돼. 그래서
그 예배를 초대교회 예배가 우리 목장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에겐 저게 최선이고 거기가 출발점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미성숙일 수도 있고 좀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점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가치들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 35절에 보면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테니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이 그리고 비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38절에 보면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밭을 열고 좋은 씨를 자기의 자녀를 심었어요. 그리고 악영이 와서 거기에다가 다른 가라지를 심었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라지, 잡초와 그 알곡이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이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이유 중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로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 좀 버리장머리 없는 얘기지만은 뭐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은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떠냐면은 손가락이 자기가 아니고 저에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저런 사람 그냥 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대로 공의대로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면 그 자기가 원할까요?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공정하면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악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알곡들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두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그래도 그러잖아요. 자기네 백성과 구원받을 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저렇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천국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을 지금 경험해 행복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씩 천국의 흔적을 바라보고 출발되어져 시작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지만은 오늘은 행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사람들 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 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 아니냐? 천국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시는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알곡들은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것.
악한 세상에 심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악한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똑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좀 달라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있는 원칙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해 나가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라든지,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좀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이라든지, 정말 쏟아지고 부어지면서 부요함을 느끼는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이것을 세상에서 적용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두렵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죠. 알고끼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가치관이 뒤섞여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받아 없어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저런 세상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왜 손가락을 남에게만 해요? 그런 죄악의 요소가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정말로 자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걸 몰라요. 추수 때에 분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고 커가고 있으나 완전히 분리가 돼요. 완전히 분리가 돼요. 하나는 심판당하게 되고 하나는 곡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좀 깁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밀하고 더디게 시작된다. 그러나 큰 결과를 가져. 두 가지 비유에서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특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1절과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겨자씨,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또 파나 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경에 난다고. 예수도 이제 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는 거, 그 겨자씨가 보면 좁쌀처럼 좀 노라요. 실제로 노란 무기에 다가보더라고요. 노란데 좁쌀보다 작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싹 튀고 자라면 나무가 된다면 엄청 커진대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과 천국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누룩이 뭡니까?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죠. 발효하는 이스트. 서말이라 그러면 밀 서말이면 뭐 양이 얼마나 할까요? 한 마리 20kg인가요? 맞나요? 근데 한 마리 어느 정도 16kg. 아무튼 말통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물로 담았을 때 20kg입니다. 60kg 가까이 되죠. 근데 거기에 그것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걸 빵으로 만들려면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 전부가 부풀어 올라가고 전혀 다른 떡이 아니라 빵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할 때 천국은 작다라는 것이 나는 은밀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천천히 늦게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티가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티가 잘 안 난다.
그런데 그 끝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이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 게 그게 뭐 개념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도 사실 그 다음 날에는 별로 그렇게 사람이 차이가 안 나요. 매일 똑같아요. 성질 내던 사람 또 성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재직을 또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요, 이게 거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내 마음에 심겨둔 작은 씨 하나가 점점 자라나고 결실이 맺어지는데 확장되어져요. 누룩이 온 그 반죽에, 떡반죽이 퍼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심겨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 천국의 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는 온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 내세를 바꿀 걸로 생각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도록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 다스림이다라고 하면은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린다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다스림이 있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은밀하게 뭔가가, 천국을 소유한 내가 가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딘 것 같고 은밀한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거기서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겠죠. 저 사람이 좀 달라졌어. 그러다가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옳아. 그러다가 나도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 나도 내 나름대로 내 계획과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뭔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그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구나. 그게 행복하구나. 그거예요. 그럼 제가 왜 전도할 때 자꾸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동일시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왜 섬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이거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천국을. 하나님 나를 다스려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섬겨줄 때는 보일 수가 있어요.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가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손해가 봐줄 때 그 사람은요,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에 감동과 요동들이 생겨나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도요, 그들은 잘 몰랐다라고 요한 자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몰랐대요. 근데 언제 알았다고요? 나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희생이 다 끝나서 죽고 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비밀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 한평생 맺은 진리가 뭐였을까요? 요한 그러면 뭐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람 바꾸는 거는요,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과 행위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파워풀한데 얼뜻 보기에는 이거보다 작은 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무력한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보다 더 센 건 뭐가 있습니까? 선동이에요. 선동. 예수님이 선동하려고 했으면 십자가를 못 졌을 겁니다. 뭔가 확 일어서 확 뒤집는 이런 것들, 한마디 하면 되는 이런 것들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의 변화로 심어서 싹 틔우고 변화되게 하고, 그것을 보면은요 사람들 설명할 수 없으나 진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 많은 멸. 이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도 정말로 많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쓸데없던 석공이 이런 돌을 쓸데없어 버렸는데 그게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돼요. 이런 은밀하고 작게 시작돼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 말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천국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세 가지 비유를 모두 다 보십시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진리와 요소를 발견하면 뭘까요? 밀과 가라지도 그렇고 지금 누룩도 여기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기다림의 요소예요. 기다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 속에서 가라지가 섞여서 알수 티가 잘 안 날 수 있고 영향력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다를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기다리듯이 천국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형제를 향해서도 자매를 향해서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벌써 포기해버려.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입에 달서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자기에게 들이대버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남에게 대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죽기 직전까지 죄만 지었어도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오셔서 추수할 거예요. 그때 갈라질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어떤 한 사람은 자라나서 정말 큰 영향을 가지고 많은 세대를 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어떤 것은 누룩처럼 정말로 작은 것에 시작됐지만 부풀어서 온통 모든 변화를 다 이루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그분께서 반드시 확신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십시오. 즉 기다리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안 된다 그럴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거야. 그때가 올 거야. 나는 그게 꼭 오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게 내 마음에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작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